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송하며 나갑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마지막 주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 네, 저는 요즘 한 주 한 주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주 한 주 많은 싱어들을 불러주셨고 우리 드럼도 불러주시고 이번 주엔 또 우리 세린이 기타이신 세린이와 또 우리 베이스이신 우리 이삭 형제님을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 더욱 소리 높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곡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이름을 갖고 우리 혜민님, 정한이, 이삭이, 선생님, 전도사님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 예배 자리에 있어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나왔다는 거에 모두 동일합니다. 우리 이곳에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왔다는 생각을 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마지막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네, 두 번째 곡은 여러분 혹시 기적의 세대라는 미라클 제너레이션이라는 찬양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알면 살짝 나이대가 높은 건데 여러분. 네, 우리 정말 신나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두 번째 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선 믿음의 선조들의 그 고백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기적의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하늘에 비 내린 엘리야의 기도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왼불로 승리한 기드온 마른 뼈를 다시 살린 기적의 세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불붙불 이겨낸 다니엘의 친구 여리고 점령한 여호수아 세대 유혹을 이겨낸 저 순결한 요셉 순종으로 세상 바꾼 기적의 세대. 원수들의 공격에도 움츠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적의 문 열어놓을 세대. I believe 일으키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물살을 가르는 힘찬 연호처럼 세상의 유혹에 다 거스를 세대. 하나님 나와 주신 사명 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할 기적의 세대. 잠시 잠깐 세상 나게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늘 상급 향하는 세대. I believe 일으키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we are the.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I believe 일으키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I believe 일으키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온 땅의 주인이고 다른 제목으로는 Who am I라는 제목 갖고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Who am I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어디서 들었죠, 여러분? 네, 이 정적 이번 겨울 수련의 주제입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이번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겨울 수련의 주제곡이기도 한데 참 가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같이
대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다 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 일으키시는 주님, 나의 믿음을 겉으로 애써 포장하기보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만은 솔직할 수 있는 그런 고등부가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약한 믿음에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에는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에 못 미침으로 불안, 근심, 걱정이 자꾸 스며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셨습니다. 불안함에 소리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가만히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저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소망, 건강, 그리고 학업,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바라봄이 품는 것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기도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학업의 짓눌림에 신앙의 짓눌림까지 힘들어하는 교회 안에 아이들이 많습니다. 혹여라도 세상의 잣대와 신앙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되어 상처받는 아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주 아래서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겸손함으로 주의 손 아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을 봉독할 때 여러분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느님께서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갈수록 우리 고등부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주 양손에 한 명씩 손을 잡으시고 데려오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저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묵상하기도 어려웠고 연구하기도 어려웠고 정리하는 것도 참 어려웠는데 저는 부족하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논쟁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 머무르다, 존재하다, 견디다, 굳게 지키다 등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진리라는 말은 어떤 확실한 사실, 신뢰할 만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진리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무언가 떠오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영재요? 네. 네, 아닙니다. 네, 저는 진리라는 단어를 보고 사실 치킨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놓고 웬 치킨이냐? 굉장히 거룩하지 못한 생각이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국룰인 말이 있죠. 치킨은 진리다. 네, 치킨이 맛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진리라는 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신뢰할 만한 확실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다라는 말은 마치 노예가 해방을 얻듯이 나를 구속하고 있는 어떤 것, 나를 묶고 있는 어떤 것, 나를 가두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신뢰할 만한 확실한 사실을 가르쳐 줄 것인데 그 사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냐? 어디서 어떻게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구속하고 묶고 있고 가두고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흔히 불편하게 다가오는 말 중에 하나가 너는 죄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말을 들으면 나는 내가 크게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나 의문이 들고 자꾸 나에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회개하라고 하니 그 말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 죄인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법을 어기거나 대형 사고를 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등의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로 연결되는 관계라고 들었습니다. 이 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도 본래는 하나로 연결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본성 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욕망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입각해서 보았을 때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한 그 법을 어기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하는 등등의 무언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긋나는 그러한 행실들은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죄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해 죽어가듯이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죄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 욕망, 그러한 죄의 본성에서 역으로, 반대로 빠져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다들 너무 잘 알잖아요. 안 그러려고 해도 어느새 또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라는 것보다는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거나 끊어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순결하게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벗어나려는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듣고 믿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선민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외에 다른 이방 민족들은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바꿔보자면, 나 교회 다녀. 우리 집안 대대로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나는 의롭고 나는 구원받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뭔가 아멘이라고 대답하기에는 좀 찜찜하고 불편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너희는 죄인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었는데, 여기서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너는 사탄이야, 너는 마귀야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그런 말을 주변에서 할 사람은 없죠, 우리 주변에. 네. 이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굉장히 기분 나쁜 말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 마귀, 이 사탄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렇게 상처를 줄 만큼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 말 또한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은 본래 적대자, 대항자, 반대편의 선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탄은 하나님의 적대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44절에 기록된 이 마귀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다 라는 말과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는 말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진리의 말을 알아들을 것인데 너희는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다.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지금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고 진리의 반대인 이 거짓에 사로잡혀 갇혀 있는 자들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의 모습으로 묶여 있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내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데다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상당히 불편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불편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 불편함은 예수님을 향해 도리어 당신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런 예수님을 향해 돌을 집어 던지는 모습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사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인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어리석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잘못된 믿음이 고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그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올바르게 인정하며 올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혹 나도 모르게 나의 눈을 가리고 나의 귀를 막고 있는 이 잘못된 믿음의 고집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혹시 하나님의 말씀 중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이 찔리는 것과 불편한 것을 구별해내야 합니다. 마음이 찔리는 것과 불편한 것은 같아 보이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마음이 찔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합니다. 만약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내가 이 말씀을 왜곡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이해, 잘못된 믿음의 방향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편함은 외면하게 만들고, 외면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찔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찔림은 결국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인입니다. 찔림과 불편함을 혼동하지 않고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이고, 그 진리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그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러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여러분 서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혹시 불편함을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며 그 불편함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시간 각자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나를 억압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답답해지고 불편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줄 이 시간 다시금 깨닫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왜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불편함을 바로잡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의 진리가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가운데에 불편함을 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편함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찔림을 주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그 찔림은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라는 주님의 그 사인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솔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우리가 경험하여 느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거짓으로 믿음이 있는 척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죄인된 본성이 있습니다.
의도하였건 의도하지 않았건, 내가 인지하였건 인지하지 못하였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대응하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그 모습을 잘 감출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렇지 않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우리는 나 자신을 잘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그 포장지 안에 감춰진 우리의 모습을 훤히 들여다 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에 비춰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주님을 향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시선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거짓으로 포장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나 자신을 포장하며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네, 이 시간 우리 기도의 마음을 찬양으로 함께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진리가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여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경 첫 번째는 성경 필사 지난주에 쓰담쓰담 다 받아 가셨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몇 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 다 받아 가시고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도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겨울 수련회 신청 기간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혹시라도 계획이 바뀌었거나 하시면은 꼭 신청해 주시고 만약에 불참하시더라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그리고 매일 성경, 청소년 매일 성경 못 받으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은 항상 바로바로 말씀하셔서 받아 가시고 네, 매일매일 큐티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공과 공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